오늘 하나님은요,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야일은 22년 동안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답한 것이 22년 동안 야일이 사사시대를 이끌었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하죠, 이럴 때는. 도대체 이 인물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22년 동안 자그마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주로 했는지 알 길이 없으니 이건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여기 짤막하게 야일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4절에 보면은요, 그에게 30명의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 30명의 아들이 어린 나귀를 탔고 30성읍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사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는 전혀 말하지 않고 이 사사 야일의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식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30명, 그 30명의 어린 나귀를 탔고 30성읍을 가졌다. 야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야일의 아들들을 더 많이 성경이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어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었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제멋대로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사들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백성들과 사사들 사이의 갈등, 또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야 되는 지도자 야일,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백성들,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었을 텐데 왜 성경은 야일의 사역에 대해서 숨기고 그 아들들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을까? 이건 대단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로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22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이끌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먼저 야일이 어떤 인물인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길르앗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 출신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미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길르앗, 강하다는 뜻입니다. 야일,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그 이름대로 살라고 부모들이 이름을 부여해요. 야일이라고 하는 뜻은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합해보면요, 길르앗 사람 야일, 강력한 지도력이 빛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셨다면 마찰이 더 많았겠죠. 그렇지 않아도 고집부리고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억지로 끌고 가고 리더십이 강한 지도자가 그들 속에 세워진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딪힘이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한 지도자 야일을 세웠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누가 왕이 됐냐면요, 아비멜렉이라는 친구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제멋대로 왕이 됐어요. 자기의 가문, 자기의 지파들을 모아놓고 내가 오늘부터 왕 하겠다 이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자로 바알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주장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어찌 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금 가뜩이나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나선 지도자가 생겼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졌겠습니까? 그것뿐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이 제멋대로 왕이 되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동족들이 서로 싸우고 피를 흘리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9년 동안 참다가 누구를 세웠냐면 둘라라고 하는 선지자,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 둘라가 23년 동안 백성들을 사사하게 되는데, 이 둘라가 23년 동안 사사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었냐면요, 백성들의 상처와 백성들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둘라는 힘내라, 하나님 치료해 주신다, 우리 상처 회복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지파들끼리 서로 싸우고 형제들끼리 서로 아픔을 가졌던 시간들 화해해야 된다. 23년 동안 이 일을 둘라가 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은요, 점점 더 신앙이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고 하나님에게는 더 멀리 가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야일입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는 이 백성들, 23년 동안 둘라가 있었고요, 아비멜렉이 9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33년 동안의 주저앉은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려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일이라고 하는 인물을 사사로 세워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셨는데, 이 야일은 주로 무슨 사역을 했느냐? 사사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야일은 이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의 삶의 어려운 부분들, 특별히 시시비비, 분쟁, 싸움, 이런 것들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하는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22년 동안요. 여러분, 22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2년의 시간을 야일이 백성들하고 큰 문제 없이 사역을 감당했다면, 이 야일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지도자, 백성들이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야일의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백성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셨고요, 이 야일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백성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동안 하나님이 야일에게 뭘 주셨냐면요, 복을 주셨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부분의 핵심은 바로 그의 아들 30명입니다. 하나님이 야일이 사역하는 동안 그의 아들 30명을 주셨는데, 그의 30명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탔고 30성읍을 가졌다. 여러분, 이 짤막한 성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셨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표적인 축복의 특징입니다. 어떤 집안에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었다, 다자의 복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일이 22년 동안 사사로 있는 동안 하나님은 야일을 축복하셨고 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은 30명이었습니다. 이 30명 모두 건장하고 성실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요, 어떤 자식은 잘 되지만 어떤 자식은 속썩이고, 어떤 자식은 삐뚤어지고, 어떤 자식은 제멋대로고, 어떤 자식은 방황하고, 뭐 이런 것이 보통 우리 가정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일의 가정에 있는 아들 30명은요 전부 다 건실한 자녀들이었다.
건강한 자녀들이었다. 비뚤어진 놈이나 곁길로 가거나 뒤처지는 놈이나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주신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들이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 당시 어린 나귀는 부귀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30명의 아들이 다 잘 됐다고 말입니다. 한 자식도 비실비실한 자식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한 자식도 가난하고 허덕거리며 못 살아서 부모의 근심 걱정이 되는 자식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30명 자식이 다 부유하고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 부자다, 저 사람 잘 되었구나, 저 사람 대단하네, 이렇게 칭찬받는 자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30성읍을 가졌답니다. 자식들 한 명이 성읍 하나씩, 동네 하나씩을 차지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30성읍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야일의 아들 30명이 다 제 몫을 하는 자식이었다. 쓸만한 자식이었다. 쓰임받는 자식이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식이 되었다. 이게 바로 야일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야일은 22년 동안 뭐를 했길래, 사사가 되기 이전에 어떤 신앙을 가졌고 2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을 했고 이후에도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의 자식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후손이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일이 아들 30명을 복받게 한 비결이 뭐였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야일은 22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일이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헌신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일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복받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거꾸로 야일이 축복의 사람이었고 축복의 아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일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타고 30성읍을 가졌는데 야일을 향해서 야일이 받은 복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야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자예요. 백성들 앞에 온전한 헌신자예요. 자녀들 앞에 온전한 헌신자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람도 존경하고 아들들도 그의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서 복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야일이 죽었는데요, 야일의 무덤을 어디다가 두었냐면 가몬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세 절 기록하면서 야일의 무덤이 가본에 있다는 말을 왜 기록했을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살아있을 때 그가 어디서 살고 살아있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근데 성경이 야일에 대해서 세 절을 기록하면서 한 절을 어디다 썼냐면요, 그가 가몬에 장사되었다, 이 한 절을 썼다고 말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가몬의 뜻이 뭐냐면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정말 야일의 무덤을 저 산 잘 보이는 높은 곳에 두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무덤을 보도록 거기에다가 야일의 무덤을 둔 것을 자랑하려고 썼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덕 있는 사람이라도요, 우리가 그 무덤 자주 찾아보는 건 기분 나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 아무리 좋아해도요, 여러분 부모 무덤 옆에 가서 몇 년 살아보라고 그랬어요. 살 사람 몇 명이나 있나? 밤 되면 무서워서 다 도망올걸? 비 오는 날이면 다 도망올 거래 아마? 안 그래요. 그럼 가몬이라는 높은 곳에 야일의 무덤을 두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죽은 다음에도 야일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다는 뜻입니다. 높임받았다는 뜻이, 그가 명예로운 자로 남았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야일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받을 만한 근거를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잘 섬기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 나름대로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주님 잘 섬기고 내가 뭐 특별히 성도로서 잘못한 짓도 없고, 그런데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왜 내 삶은 텅텅 비어갈까? 왜 내 삶은 허덕거릴까? 특별히 나는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내 자식들은 왜 그럴까? 우리 이런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한 분의 책을 짧게 읽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 김필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제 가슴을 울리는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골 부부가 작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남편은 성가 주의를 했고 아내는 반주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교사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대주는 일을 숨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그 월급 가지고는 남의 아이를 도와준다는 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부인에게 이런 결단을 했어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서 가난한 아이들 등록금을 좀 대주고 가난한 교회를 좀 섬겨야 되겠으니 나는 월급쟁이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교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농장을 시작했고 두 번째는 반도체라는 사업에 뛰어들었고 3번, 4번, 5번 연속해서 사업이 힘들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리고 재산에 가압류가 붙고 가재도구에 딱지가 붙고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집에 딱지를 붙인 사람을 원망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전히 무릎 꿇고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제가 돈을 벌어서 저는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줘야 되겠고 또 힘든 교회도 섬겨야 되겠고, 그러니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분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그러니까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딸 하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목사와 결혼했습니다. 정말 이 30명의 아들들, 이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잘 성장했습니다. 이러는 시간 동안 이분도 사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지자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각막, 간, 그다음에 췌장, 신장 한 5개던데 하나 더 뭐 있던데 하여튼 피부 5가지를 기부했습니다. 기증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의사고 둘째 아들도 의사인데
막내딸은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육신의 장기들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알고 펑펑 울면서 못한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의사대로 장기가 기증되었고 장례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오는 겁니다. 생전에 이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부인이 너무 놀라서 그 회사에 물어봤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렸느냐 그랬더니 어느 이사 한 명이 그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제가 회장님을 대신해서 장학금 재단을 관리했는데 회장님이 준 돈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수백 명입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분들만큼은 조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에 사모님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내가 이분들에게 알렸습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끝까지 이분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야말로 정말 주님을 닮은 헌신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헌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헌신의 사람을 통해서 그와 그의 주변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헌신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을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을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을 주실 만큼의 헌신을 하고 계시죠. 복은 헌신의 결과입니다. 복은 땀 흘린 결과입니다. 복은 뿌려둔 결과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30명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탔으며 성읍을 차지한 것은요, 아버지 야일이 자식이 복받을 만한 헌신을 한 겁니다. 자녀들이 복받을 만한 헌신을 하도록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자식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부모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여러분 자녀들은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까? 여러분, 야일의 30명의 아들들을 기억하십시오. 복은 내가 사는 동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내 후손들이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의 세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복을 여는, 내일의 복을 여는, 내 자식들의 복을 여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충성이 여러분 자녀 때 해같이 빛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